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기도로 임하는 치유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기록된 야고보서는 AD 50년 전으로 야고보 사도가 썼던 책이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형인 예수님께 이렇게 한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었습니다. 그러던 야고보 사도가 방향을 전환하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불신하였었고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 맏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서 형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했던 것이 아마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심을 확인한 이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혈육의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종으로서 영적 관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요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베드로와 바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친구로, 언약의 친구로 AD 62년경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예수님의 언약의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의 서신이며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서 자신을 경건하게 다스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에 위치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며 기도로 병든 자를 고침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임하는 치유, 과연 기도로 임하는 치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더 가까운 종말을 향해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던 당시는 초근접한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심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 또한 자신의 마지막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상황, 암울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핍박, 박해, 공고함 등이 분명하게 따라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듦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누구든지 삶의 상황에서 항상 믿음의 최정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시점이 온다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볼 때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매일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고 환란이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 의해 몇 번이고 죽음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광야의 도피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마 사울이 죽기까지 이 고난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의 반란, 바로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 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군사를 잃고 맨몸으로 광야로 도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은 도피하여 광야에 있을 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즉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고한 상황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편 중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신의 기도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푸른 풀밭으로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유명한 바울 사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수도, 박해를 당할 수도, 공고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즐거움을 당할 수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당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 안다.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즐겁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상황, 그 형편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들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나 기쁨이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를 올려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겨내며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 또한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올려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함께 기도할 때 구원과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같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앞에 친구를 지붕에서 내려 치유를 받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든 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었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셨습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에서도 항상 강조하길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재단에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배가 되는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병든 사람이 있다면, 치유받을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 즉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 병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의사를 청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데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의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의사를 찾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사를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의도였습니다.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병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모든 치유의 사역에 있어 구원함이 먼저 따라오며 죄사함이 먼저고
육체의 치유를 나중에 하는 본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냐 안 맡기냐의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자들에게 육체의 치유 또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에 관해서, 육체의 치유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의 육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며 병의 근원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냥 막막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였을 때 커지며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함께 모여 남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치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애실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을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에는 온통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묵묵히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촉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이 흠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시며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기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의 힘이 나타나는지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선지자로 놀라운 이적을 행한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성정과 육체를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였던 사람, 스트레스도 받고 낙심하기도 하며 육체적인 한계로 힘들어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도 움직이는 힘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가 한 것이겠습니까? 엘리야가 한 것은 그저 간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정도로 믿음의 기도였던 엘리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18장에 나오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났고 비가 내렸다라는 말씀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간구로 엘리야가 드린 기도로 가뭄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족한 비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생물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드리는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크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호렙산의 기도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호렙의 기도의 여정을 오르게 됩니다. 26년의 호렙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줄 분명하게 그래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른 것 말고 의인,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맡기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고 비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믿고 드리는 기도를 드려 우리의 영적 해가를 가져와야 할 것이며,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기도하는 역사, 기도로 인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치유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응답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